기내려 구원의 큰 나무를 너차로 넘쳐서 내 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차오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놓도다. 아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더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로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쁨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답게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아멘.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인데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본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남자 불과 이런 못에 분쇄주니 거기는 거짓 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만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 구역에 그 연약한 성도님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농사일이 많이 바쁜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도 건강을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일할 때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제가 이제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장로님들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또 제가 없다고 막 다 아이고 목사님도 없는데 나가지 말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아주 참 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수환 선교사님, 네팔 선교사님인데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위에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천년왕국의 4가지 견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입장인 무천년설에 입각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천년설에 입각한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1000년의 시간이 아니라 신약시대 전체를 천년왕국 시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출발한 초대 교회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종 심판을 행하시는 때까지의 교회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사탄은 무저갱에서 결박을 당하기 때문에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이루어져서 거의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박의 지옥에 들어가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만국을 대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영적으로 성령에 대항해서 선교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약을 두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비교회가 수비면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일마다 전도 활동을 하고 또 장기 결석자와 연약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방해를 하거나 우리 교회를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그럼 수도권에는 지금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수도권에도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는 100명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4단계라도 이거는 너무한 처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정도 이렇게 그걸 얘기를 들어줘서 10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탄이 결박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참 여척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 복음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쇠사슬에 묶이고 속박을 당하고 있는, 마치 사자가 동물원에 gat혀서 산으로 들러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 신약시대에. 물론 이 마지막 때에 그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 무천년설에도 7년 대환란 시대는 있습니다. 이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갈 무렵에 이 7년 대환란인데, 이때는 우리가 복음의 문이 닫히고, 그때는 이제는 완전히 우리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때 사탄이 결박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탄이 감금을 당했던 속박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최후로 발악을 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오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시 방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 시대 끝에 아니면 끝날 무렵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방면이 되는 그 즈음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 전쟁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사는 우리가 이미 다 다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다루었고, 교회와 성도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도 다루었습니다. 이것이 몇 번이나 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백마를 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셔서 사탄과 최후 전쟁을 벌이는데, 그것이 곧 마지막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한 가지 사건을, 전쟁에 대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다중적으로 봅니다. 상징적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한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철연설이나 세대주의 전철연설 같은 경우는 이 전쟁 하나하나가 다 다른 전쟁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계 3차, 4차 대전이 다르고 아마겟돈 전쟁이 다르고 아마겟돈 전쟁이 세계 3차 대전 아니면 4차 대전이고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천연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영적 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자체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잠깐 천년왕국 시대의 마지막 때에 풀어질 때에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 동안 잠깐 동안 이렇게 풀어지는데 그때 이 사탄이 무엇을 하는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천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방해하지 못하다가 이제 겨우 잠깐 풀려났는데 조금도 그 본성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미혹하고 속이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을 전문업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곡과 마곡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마지막 원수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을 하나님의 원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최후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해석하기를 곡과 마곡이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에서 러시아가 중동하고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곡과 마곡은 구소련이나 러시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보면은 곡과 마곡이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곡과 마곡이 러시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방 백성이다 이렇게 3절 하반절에 만국이라는 단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사방이라는 말씀은 땅의 사방이라는 말씀은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만국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헬라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기 곡과 마곡은 곧 온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사방 백성이 곧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모든 백성들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다는 표현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실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는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을 때 그때에는 복음의 문이 닫혀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는데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곡과 마곡, 그 세상 나라 백성들을 모두 미혹하여 무엇을 합니까? 싸움을 붙이리니 곧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전쟁이냐?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미혹되고 선동에 속아 넘어간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미혹을 당한 모든 세상 나라 백성들이 지변에 널리 퍼졌다는 말씀은 이것이 지역 전쟁이 아니라는 말이죠.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 그죠.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을 터뜨리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온 세계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는 것은 포위를 해서 전쟁을,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마지막 때에는 포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도들의 진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성막이 가운데 가고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에는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빙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행진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앙에 두고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물론 앞에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진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교회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의 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의 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시대, 천년왕국 시대에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마지막에 최후 전쟁을 일으키는데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세계 3차 대전 아니면 4차 대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서 살고 있고 한 가정 안에서도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문자적으로 불신자들이 연합을 해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전쟁, 지역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예수님의 최후 전쟁,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모두 동일한 영적 전쟁인데 각각 다르게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묘사하면 우리가 더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일으키는 이 전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세의 물리적인 전쟁, 지역적인 전쟁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죠. 왜 일어납니까? 주님 재림에 가까워질수록 분명히 지역전쟁과 물리적인 전쟁도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중동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나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일본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대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모르는 겁니다. 세계의 그 앞으로 미래의 일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또 사탄은 실제로 물리적인 전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아마 많은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지역전쟁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특히 이슬람권이나 공산권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자유진영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럼 우리 일제시대가 그랬고 그리고 6.25 전쟁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항하여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지역적인 전쟁으로는 그런 전쟁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런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싸우는 영적 전쟁의 방법은 전 세계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기 사람들로 만들고 교회 안에도 자기 사람들을 심어두고 이단과 사이비를 침투시켜서 문화와 사상과 신념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파괴하고요. 성 때문에 7계명 때문에 넘어가고요.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가고요. 또 사상과 신념으로 넘어가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설교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표적과 기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무슨 신유 집회, 방언 집회 이런 데 있어서 이렇게 은사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집회를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 주신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거짓 선지자들도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세속주의에 물들게 하고 황금만능 사상, 외모지상주의, 쾌락주의에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서 넘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목회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니까 엉뚱한데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7계를 어기고 그래서 목회를 잘 하다가 한순간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목회자가 그 정도 넘어진다고 하면은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위로도 주시고 경고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원한도 풀어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사탄의 미혹으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못 본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실 그 즈음에 마지막 때에.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서 어느 정도 물질의 풍요함도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에 푹 빠져서 신앙이 둔하여지는 그런 시험에 빠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탄이 이렇게 천년왕국의 말미에 잠깐 놓여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결과는 사탄의 무리들은 금방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오면은 성도들과 교회의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은 사탄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마지막 때는 불로서 심판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곡과 마곡의 군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에스겔서 39장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곡과 마곡에게 불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탄의 무리들을 주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그렇게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탄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세토록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죽지도 않는 그 지옥불에서 영벌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탄과 그의 무리들, 사탄을 추종했던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19장에 나오는 백마탄 예수님의 최후 전쟁과 그리고 오늘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같은 전쟁이라고 했지만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순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계시록 19장에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졌고 또 20장 본문에 의하면 사탄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또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순서가 따로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러나 19장 말씀, 20장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동일하게 그들은 똑같이 심판을 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순서를 꼭 따질 필요는 없겠죠.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옥 불못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악한 세력과 악한 것들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어서 세 가지 세력으로 대항했지만 결국에는 지옥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의 삼총사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인류를 미혹한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리더입니다. 짐승은 음료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의 권세자들과 그 세상 권세자들에게 동조한 세력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악한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거짓 삼총사인 것입니다. 이들은 지옥불에서 산채로 밤낮 괴로움을 세세토록 당하게 될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개혁주의 목사님 또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기록한 역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모든 성경적인 사상이 좋고 또 학문은 좋은데 이 마지막 거짓의 삼총사들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게 한 가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고통받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멸절설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존재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멸절, 즉 한 번 고통당하고 그 존재가 지옥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해석을 영원토록 산채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고통을 당하고 없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학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사탄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은 영벌을 받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이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사를 보면 초대 교부인 오리게네스나 20세기 프랑스 기독교 사상가인 자크 엘룰 이런 분들도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보편구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악한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리게네스는 사탄 마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같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는 이렇게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면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인기에 영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는 보편구원론을 주장합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합 측 김상환 목사가 WCC 총회를 한국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온갖 종교가 다 참여를 하여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신에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배라고 할 수 없고 우상숭배죠. 인기와 성공에 편승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세력과 타협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회개했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신약시대에는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구약시대에는 안식일만 지키면 되었지만은 신약시대에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다. 그래가지고 이 날을 더 기념해서 이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네. 다 주님의 날입니다. 다 주님의 날인 것을 내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느냐? 주일을 지킴으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주님의 날인 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제 신앙의 양심으로만 헌금하면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 양심으로만 헌금을 하면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런데 그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보혈로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주님이 나를 피로 샀기 때문에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은, 내 재산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농사 짓는, 내가 지금 그 고추 농사를 하고 있는 모든 땅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살과 피까지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시대의 정신인 겁니다. 더 강화가 된 거죠. 다 주님의 것이 내게 없어요. 내게. 머리부터서 발끝까지 다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내가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올려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런 말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정말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네요. 내 재산을 가져다가 좀 나눠주세요. 나는 저들의 사정을 모르니까 사도님께서 나누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재산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자가 그걸 속였어요. 처음에는 내가 땅을 팔아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속여서 일부만 팔아가지고 말하자면 반만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노하셔서 거기에서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초대교회 이제 교회 시대가 막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많이 속였잖아요. 예. 그래도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가장 기초가 뭐냐?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변질을 시킵니다. 왜냐? 인기와 성공에 영합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불신세계와 정부에 교회와 기독교가 불통하는 인식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사적인 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 물들인 기독교 단체와 자유주의자들이 동성애와 평등법에 차별금지법에 찬성을 합니다. 김동호 목사 이런 분들은 찬성을 합니다. 동성애도 찬성을 한다.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찬성을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법을 만드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 법이 언제 통과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올 때라도 우리는 이것이 종교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며 전도하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한 자들에 대한 영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은 악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여기 오니까요. 나도 일찍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은 일찍 돌아가시는 게 아닌데도 하도 장례식이 자주 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우리가 새가족반 하면서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앞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전도해가지고 오늘 전도해서 예수 믿고 다음 주에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명을 위해 우리 교회가 이 수비면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왜? 아직까지 천년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신약시대 곧 천년왕국 시대에 결박되어 있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 사탄이 잠시 노연하자 만국을 마음대로 미혹하게 되는데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이고 지역적이기보다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전쟁은 잠시 동안 진행이 되다가 끝이 나고 이 기간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들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 전쟁의 최후 승리자는 우리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악의 세력들을 지옥의 불못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악의 세력들은 분명히 지옥 심판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해진 역사를 이미 다 보고 있으니까 대비를 잘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며 늘 예배하는 생활,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여기에 우리 표 있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고난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만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몸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넌 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넌 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즉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넌 상 지키리라. 온전한 왕의 승리의 그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의 전쟁, 최후 전쟁이 일어날 때 사탄 마귀가 잠시 놓여 있을 때에는 천하 만국 백성들을 미혹해서 최후 전쟁,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주님 우리는 그러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라도 그러한 순간이 아무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복과 마귀의 전쟁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더욱더 사탄이 잠시 우주경에서 모임을 받아서 최후 발악을 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영적 전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모여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탄의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시대는 잠깐이고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은 그 승리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음란과 또 세상의 성공과 아버지 물질의 미혹과 아버지 쾌락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아버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성공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 복음을 땅 끝까지 아버지 전하여서 아버지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큰 미혹을 받고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아버지 깨어 준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현재의 아버지 안락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복음 사역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비면에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네마다 경로당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네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몸뚱아리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과 아버지 세상의 돈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그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런 참 이 보건계통의 우리 노동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서 지금 이제 데모를 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은 더 많은 사람을 뽑지 않으면은 이제 파업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참 저들이 많이 제가 봐도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렇게 정부에서는 일반 회사에서는 주 52시간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진짜 우리 정부를 돕고 헌신하는 이런 이제 우리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새벽에도 문자가 들어오고 참 이렇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부도 참 좀 이들의 피곤함과 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 점점 접종자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또
또 이렇게 백신의 부작용을 겪는 그런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또 코로나 접종이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지도자를 위해 대선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땅 위에 선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아버지 우리 전 세계가 피곤해하고 참 이렇게 아직 치료제가 없습니다. 백신 외에는 없습니다. 백신을 놓아도 또 변이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이 되고 또 많은 확진자들이 이제 사망률도 점점 높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일에 헌신하는 아버지 우리 노동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부가 참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정부가 되게 해주시고 또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많아집니다. 심지어 부작용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례까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부작용이 더욱더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병상이 아버지 점점 없어지고 아버지 의료의 그러한 공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밤 대선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땅 위에 선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하는 국내 선교지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충성 선교사님과 윤도현 선교사님, 조성원 선교사님, 강수환, 김인만 선교사님, 김경명 목사님, 최우식 목사님, 주명재 목사님, 황현수 목사님, 최두희 목사님, 최원경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동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또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8월 또 이제 마지막 주간 예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의 은혜 없이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아버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망 한번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와 또 우리 어린이 교회 예배에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동네마다 돌아가서 가정마다 돌아가서 직장마다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맺힐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결들 있습니다. 선소와 기도와 안내와 타종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성결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을 들은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종이 여기 와서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요양원에 가시고 갑자기 쓰러지시고 갑자기 응급실로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게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꾸준히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